이사야서 1장 19절 이사야서 말씀 1장 1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읍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읍시다. 찾으셨으면 19절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한 번 더 봉독할까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달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즐겨 순종하는 것이라 하신 하나님. 한 달 동안 즐거워하면서 순종하게 하사 땅에 아름다운 것, 좋은 것, 귀한 것 다 먹음이 있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땅의 것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것,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것도 충만히 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귀한 것으로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딸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보배 안에 늘 거하게 하심 참 감사합니다.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월삭 감사 헌금 우리 신하신 권사님 드립니다. 주여 치료하시고 힘 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마음의 기쁨도 주시고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예은 자매 월삭 감사 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게 하시고 홍예찬 형제 감사 헌금 드립니다. 주님, 저의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에게 주시는 시냇가의 심균 나무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정 사모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늘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감동하는 중에 있습니다. 충만한 은혜에 7배를 더하여 주옵소서. 홍윤홍 목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돌아오는 감격이 있는데 더 큰 은혜가 있으실 수 있도록 목사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명순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아버지께 주시는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달 되게 하소서. 김준희 권사님 감사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시고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의 강청에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늘 은혜 풍성케 하소서. 말씀 안에서 풍성한 열매 맺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영란 집사님 김명자 권사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 위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두 자녀의 가정을 함께 해주시되 믿음의 가문들을 이루게 하시고 어머니 아버지의 바라고 원하는 모든 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회의 기감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소산을 먹는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자 하면은 오늘 말씀의 19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즐겨 순종하면. 어떻게 하면? 즐겨 순종하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니 첫째 계명이요 둘째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강령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어떻게 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 그 즐겨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을 즐거워하면서 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소산의 땅을 넉넉히 먹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번 우리 한 달 동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름다운 소산의 땅에 모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했어요? 그랄 땅을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소산을 100배나 있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창대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부가 되게 하셨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는 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다고요?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 그 계명이 사랑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녀가 된다. 계명을 지키면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니까 어때요?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내 사랑 안에 네가 거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니까 할례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례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인쳐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할례 받는 것이 심지어는 어때요? 우리가 할례 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켜서 즐겨 순종함으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한 달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말고 즐거워서 하는 사랑이요. 성도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그 다음에 친구 사랑하는 것이 즐겁고 또한 우리가 함께 만나고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즐겁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랑하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도 계명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하나님 응답하시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거 없어요. 뭐라고요? 사랑하래요.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즐겁게 사랑합시다. 즐겁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맞아요. 교회는요 1000번 만번을 외쳐도 사랑하자는 말이요 10,000번을 외쳐도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가족들끼리라도 사랑해. 내가 그놈의 말 더럽고 치사고 안 입고 지겨워서 못 살겠어 그런 경우 봤어요? 아니죠. 사랑의 소리는 100번 1000번 만번을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님 자매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좋지요? 좋지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그런지 몰라도 따뜻해져요. 사랑의 소리 자체가 따뜻해져요. 아이들이 사랑을 먹고 자라잖아요. 사랑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 사랑을 먹고 살고, 형제의 사랑을 먹고 살고, 이웃의 사랑을 먹고 살고, 목사는 성도님의 사랑을 먹고 살고, 성도님들은 성도 안에 교제의 사랑을 먹고 살고, 목자의 사랑을 먹고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먹었으니 그 사랑을 하는 것이 즐겁지요. 우리 안에 즐겨 순종하는 이 계명 안에 순종이 있어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이 넘쳐날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난 거예요. 즐겨 순종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첫째는, 둘째는 못하는 거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 본문 말씀 중에서 10절로부터 다 같이 14절까지 함께 보실까요? 10절로부터 14절. 자, 천천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찜진 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바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요. 즐겁게 순종해야 되는데, 즐겁게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즐겁게 사랑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라 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있으면 말씀을 들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심령의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듣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어느 교회에 방문한 목사님께서 이제 딱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문을 다 준비했는데 그만 제 개가 서적에 들어오더니만 갑자기 설교를 갖다가 탁 원고를 갖다가 쭉 찢어가지고 가는 바람에 갖고 도망을 가서 예배하기 전에 원고지가 그냥 쭉 반이 나가는 바람에 설교를 혹시 반밖에 못할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제 생각보다 정말 짧게 끝났어요. 그랬더니만 어느 장로님이 요렁요렁 오시더니 다 목사님한테, 목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부탁입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개가 새끼를 낳으시면은 우리 목사님한테 그 개새끼 좀 갖다 주십시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목사님도 설교가 짧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웃자고 하는 소리일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설교가 길고 짧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게 있는 사람은 길어도 좋고 짧아도 좋고, 짧으면 아쉽고 길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며 먹고 또 마셔도 행복한 줄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어때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즐거워야지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순종, 즐겨하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또 왜 하필이면 월삭 새벽 예배야? 피곤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 앞에 이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받겠는데, 또 보니까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되었느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거예요. 그저 예배 때에
처음부터 드리니까 드리고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래. 아유 제가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왔다 갔다만 했더라고요. 신앙에 단계가 있는가 봅니다. 깨달아지려면 안장 멀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맨날 안장 멀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겨 순종하는 길이 복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 나오는 것입니다. 십리가 되어도 백리가 되어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소산을 아름다운 소산을 다 먹고 배불리게 하시며 그 복을 다 누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러한 순종함을 통하여 복이 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을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면 예배를 폐지하라는 것인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보면서 말씀 받지요? 하나님은 이런 거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월삭 예배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안식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회 중에 회 중에 모이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이렇게 또 곡해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가증한 예배, 그저 마당만 밟는 예배, 마음 없는 예배, 이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왔다가 가는데 부모님한테 그저 어쩔 수 없이 그냥 얼굴을 우기고 그냥 우그리고 와가지고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더니만 꽂아놓은 보리차는 것처럼 입을 뚝 다물고 있다가 뚝 하고 있다가 갈 때 돼가지고 갈게요 어머니. 그래 봐요. 아이고 답답스럽죠. 그런데 올 때도 어머니 저 왔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비가 나시죠? 그러면서 막 그러면 어때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갈 때도 어머니 가기가 싫어요. 집에서 자고 갈까요? 빨리 가라. 바쁜데 뭘 자고 가니. 와줘서 고맙다 그러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이거 참 내 마음에 혀같이 노는 내 새끼 참 이쁜 거 더 잘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해 보세요. 형식적이거나 가직적이고 마음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고 그 형식을 다 해서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을 기쁘시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정말 나쁜 아버지라 할지라도 결혼을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전가를 줄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떡을 달라 하는 자에게 누가 독사여 뱀을 주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14절에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감동 없는 제사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도 다 하늘문을 여서서 주여 내가 아버지 앞에 예배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이 싹 돼가지고 그래 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늘문을 싹 천군 천사를 싹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확 광명의 빛이 쫙 이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냐 흑암이 탁 해가지고 답답하고 그냥 온전한 예배가 안 되고 그냥 답답한 예배 깝깝한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때요? 예배 드리고 갔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아버지는 어떤 마음? 우리 마음이 있는 제사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제사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리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이 있는 예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제사가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맞아요. 이런 것들을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통회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지 못했구나.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형식적이고 마당만 밟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저 가증한 예배, 마음 없는 예배, 그러한 외식적인 제사를 드렸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피곤하다, 감동 없다. 그런 예배를 드렸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마음을 짓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계명을 완전하게 정말 지키는 그런 참 사랑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딱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물이 확 이러시면 감동을 하시면서 어때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왜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이 감동하시는 진짜 축복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이웃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즐겁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세요. 어쩔 수 없이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래도 그냥 잘 되고 또 같이 만나면 좋으니까 그래도 부흥되면 좋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아까운 거예요. 우리 집사님은 보기도 아까워. 우리 권사님도 뵙기도 아까워. 함께하는 자리가 너무 귀해. 막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하고 교제할 때 밥을 먹는데도 그 밥 씹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삼키는 모습 꼴깍꼴깍 넘어가는 모습도 그냥 반해가지고 하트 뿅뿅이 막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즐겁게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랑을 할 때에 억지로나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뜨겁게 우러나는 뜨겁게 피차에 사랑하라.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우러나는 사랑으로 하는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들에게 있어서 결혼한 가정들 결혼한 자녀들이 효도하는 건 다른 거 없잖아요. 둘이 잘 사는 거. 그죠? 그냥 뜨겁게 사랑하는 거. 연애할 때처럼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에 이혼율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무탈하게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근데 서로 사랑하고 애껴줘 보세요. 그게 아이고 좋아 죽네. 아유 배 아파 이러지 않아요. 그래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아라. 서로 위해주고 근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서로 없는 것 같이 서로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마음 때문에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진다면 부모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형제가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부부의 연을 맺은 가족이 그랬으면 좋겠고 자녀들의 관계가 그랬으면 좋겠고 성도 안에 형제 자매가 그렇게 뜨겁게 서로 아끼면서 존중해 주기를 원하시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는 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15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자 시작. 너희가 손을 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해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아끼는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거짓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마음을 스스로 씻으래요. 스스로 씻으래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싹 주여 내가 이렇게 참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함. 이웃을 사랑하되 즐겨 사랑하는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특별히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 너희가 손에 피가 가득하다. 하나님은요 이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들 싫어하세요. 그저 만나면 싸우고 그냥 숭보고 헐뜯고 그냥 못 내려뜨려 그냥 그러고 말만 하면은 스크래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가슴에 그냥 못 박는 사람, 대못 박는 사람. 참 이상하게 악한 대로 유능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이것을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말면 하나님 앞에 한탄스럽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린 이 계명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늘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6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은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악을 그쳐야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악을 그치라.
에베소서 4장 21절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금품 수의 혐의로다가 은행장하고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받게 됐어요. 국감원에서, 국정원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쓰게 됐습니다. 거짓말 탐지. 그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딱 놓고 모 은행장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진술하시오. 당신 얼마 받았습니까?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5억 받았습니다. 그러자 거짓말 깜찍이가 삐 소리 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5억이 아니라 10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10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아, 10억 받았구먼. 그래서 이제 다음 은행장 오십시오. 그래서 은행장한테 다시 물어봐요. 저요 10억 받아서 500만 원만 착복하고 나머지는 은행 수익보험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억 다 먹었어요. 마지막에 이제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사실은 그랬더니 삐 사실은 그랬는데 삐 그래요.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말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이 악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웃을 대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사람을 대하고 함께할 때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악을 제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7절에서 39절에 보니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지니 그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회개의 영을 주세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다 보면은요 눈물 뿌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내가 이런 자입니다. 이런 거짓말도 합니다.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하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확 임하는 거예요. 악을 제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웃들을 대할 때에 스스로 깨끗하지 아니하고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어떻게 참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때? 17절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선. 착함으로. 그 다음에 의로. 진실함으로. 저를 따라하시면 착함으로. 의로. 진실함으로. 특별히 구체적으로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뭐예요? 같이 합세해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편이 되어주고 기도해주고 쓰다듬어주고 함께 해주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가 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다 고아가 되게 돼 있어요.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녀들보다는 먼저 가시잖아요. 우리가 고아같이 살아가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 이렇게 이웃을 근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빛의 사람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빛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 한 달도 땅의 소산, 아름다운 소산을 먹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즐겁게 지켜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의 강령이 되는 이 사랑하는 계명이 우리의 삶마다 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 한 달 동안 성도의 끔찍이 사랑하는 교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주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 명령을 따라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되 즐겨 순종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되 즐겨 순종하고 행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넘쳐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되 가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되지 않은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웃사랑을 하되 악을 그치며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신 바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 진정한 사랑을 하는 자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기쁘시길 감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롭도 공태들은 만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동시키시는데 어찌 우리가 복을 받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주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킬 수 있는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드려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